2024년 11월 20일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날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태양과 아름다운 산들과 아름다운 꽃들, 좋은 곡식들, 여러 가지 열매들을 만들어 주심에 감사옵나이다. 사람을 만드시고 저희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또한 베풀어 주셔서 감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 바로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린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화목하는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로 화목하라. 어떻게 화목해야 될까요?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사실상 이거 불가능하죠. 모든 사람들과 어떻게 평화를 유지하면서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사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능한 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려고, 그러니까 화평,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씀이 바로 이거죠. 할 수 있거든, 이겁니다. 할 수 있거든. 영어로다가 if it is possible이니까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이거죠.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즉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과,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이렇죠. 학생들은 한 문제라도 더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노력하라는 거예요. 직장인들은 하루 일당이 빠지면 회사에 항의를 하죠. 왜 이날 일당, 하루 일당을 주지 않았느냐고. 사업자들은 10,000원만 빠져도 손님에게 더 돈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더 중요한 한 명이라도 더 우리가 화목하다면, 관계가 100명하고 안 좋다 하더라도 한 명이라도 더 화목하다면 더 도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심지어 죄인들과도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자, 우리는 죄인, 그 당시의 죄인은 세리와 창기였죠. 몸을 파는 여성들, 그리고 매국노, 이러한 사람들도 용서하시고 이들과도 좋은 관계를 가지셨습니다. 외국인, 가나안 여인인데요. 외국인, 천대받는 외국인. 당시에는 가까이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치면 백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러한 사람들과도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화평하셨습니다. 가난한 거지, 바디메오 같은 사람, 소경, 구걸해서 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도 눈을 만져주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아무리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부자라 할지라도 부와 가난한 자와 차별하지 않고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자, 병든 자와도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들 화평 이룬다 그러면 쉽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가 좋은 관계, 이거 쉽게 얘기하면 좋은 관계예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문득병에 걸리신 분들, 이 아픈 분들 만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문득병자를 손으로 만지셨습니다. 죽은 자도 만지셨습니다. 장애인도 만지셨습니다. 성전에 초대받지 못하는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런 장애인들도, 이들과도 좋은 관계,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미친 사람, 정신병자와 대화할 수 있나요? 그런데도 정신병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셨습니다. 자, 지금 이 시대에도 많죠. 정신병에 걸리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 안타깝게도 많이 있습니다. 마음과 심령이 상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들은 별별 이유를 들어 다 싸우지 말고 최대한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받아주고 어떻게 용서하고 이해하면 될까요?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를 내가 갚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들이나 그 친한 사람이 또 보복합니다. 어떠한 보복이든지 보복은 보복을 낳습니다. 결국 보복은 하나님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입니다. 신명기 32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복은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하나님은 한 번 더 참고 또 참으시고 보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질나는 대로 다 죽이고 보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 오은영 박사님이라고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잘못했다고 해서 다 때리고 승질내고 그러는 게 아니죠. 어떤 때는 아이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침묵, 또 눈으로 대화하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차분하게 타이르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들 결국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들은 기다려주는 거죠.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복수 방법인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가 궁핍하고 공경에 처했을 때 선행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먹이고 물도 마시게 하는 거, 이거 결정적인 순간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를 도와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자,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쌓아 놓으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숯불을 쌓아두게 되면 이게 쏟아졌고 이 사람이 죽는다는 말 아닐까요? 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중동 지방, 그쪽 지방에서는 회개의 증표입니다. 즉, 회개와 부끄러움의 가책으로 머리가 타는 듯한 고통을 느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가 그 정신이 번쩍 날 때, 야, 번개불이 튀기는 것 같아. 이런 말처럼 숯불이 아주 뜨거워지는, 머리가 뜨끈뜨끈해지는 이런 거, 우리는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이야기하게 되죠. 내가 못된 짓을 했는데 상대방이 나를 용서해주고 더 잘해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정말 미워하고 싫어했는데, 그럴 경우에
얼굴이 우린 뜨거워지죠. 얼굴이 뜨거워지고 정말 머리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과 선행, 용서를 베풀게 되면 상대방도 가슴이 그 머리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띵하고 한 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좋은 보복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이 진짜 좋은 보복입니다. 제가 교회 전도사로 많이 있었는데요. 전도사로 있을 때마다 가는 교회에서 보면 정말 저에게 이렇게 적대적이거나 뭐 못된 사람들이 꼭 만나게 돼요. 근데 좀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화도 많이 나고 짜증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런 결심을 했어요. 누가 이기나 보자. 나는 악착같이 너를 사랑할 테니까 누가 이기나 보자. 뭐 이런 거죠. 원수에게 떡 하나 더 주자. 이런 심정으로 악착같이 정말 잘해줍니다. 근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사람이 언제인가 저에게 가장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 원수들에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아서 우리는 그 사랑의 보복을 한번 해볼까요? 너무 멋지지 않을까요? 자, 사랑과 화목하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화목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화해하고 많이 하면 할수록 악을 이기게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마지막 이렇게 얘기하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마십시오. 왜 악에게 집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은 게임에 지면 막 성질냅니다. 우리나라 축구팀이 져도 막 성질납니다. 근데 이런 건 져도 돼요. 축구 진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탁구도 질 수 있고 게임도 질 수도 있고 져야 될 것들 근데 그런 건 져도 상관이 없는 게 너무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지지 말아야 될 것, 그거 뭐냐면 악에게 지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세 가지의 화목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의 화목, 마음의 화목, 말의 화목, 행동의 화목입니다. 마음의 화목을 이루어서 다른 사람을 넉넉하게 이해해주고 용서해 주십시오. 두 번째, 말의 화목, 말을 정말 상냥하고 예쁘게 하십시오. 부드럽고 착하게 말하십시오. 아무리 잘못했어도 성질내지 말고 잘못했으면 정말 부드럽게 살며시 얘기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애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그리고 칭찬을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행동의 화목.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도 사주고 그리고 식사도 대접하고 그리고 손을 먼저 내밀고 이렇게 행동의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면 정말 우리들은 사람과 이렇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는 이 화목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여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